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성도님의 가정과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만들어진 신조어가 있습니다. 마기꾼, 마해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마스크 플러스 사기꾼의 합성어가요, 마기꾼이고, 마스크 플러스 피해자가 마해자입니다. 마스크를 쓰면 더 잘생겨 보이고 예뻐 보이는 사람이 있고요, 마스크를 끼면 괜찮은데 끼면 좀 떨어지는 그런 분이 있는데요. 저는 어떻습니까? 저는 마해자인가요? 마기꾼인가요? 네, 판단은 성도님께서 하실 거고 거기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부임하여 첫 설교를 합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오늘이 6월의 첫날입니다. 2022년 6월의 첫날, 부임하여 첫 설교를 하다.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는요, 처음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첫 열매, 첫사랑을 귀하게 여기시죠. 그래서 이 시간이 저에게는 참 의미 있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눌 이 시간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앞에 19장 2절을 보면요, 삭개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삭개오는 세리장이며 부자였습니다. 그때 당시 여리고는요, 이스라엘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예루살렘이 가장 큰 도시였고요, 여리고가 두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요, 로마 제국은 식민지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였는데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세리들이었죠. 그리고 그 세리들을 관리하고 주관하고 통제하는 사람이 바로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들은 로마가 원하는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어갔죠. 그래서 항상 백성들은 세리들을 좋게 봤을까요? 안 좋게 봤을까요? 항상 자기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그런 나쁜 사람들, 민족의 배신자, 죄인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감히 세리장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왜? 세리장은 그만큼 힘이 있었습니다. 권력이 있었어요. 사실 로마의 총독도 군인들도 세리장에게는 함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세리장이 세금을 많이 걷어서 그것을 로마에 바치면 누가 올라가죠? 총독의 이름이 올라가게 되고 실적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리장에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비벼서라도 잘 보여서 세리장이 세금을 많이 걷어서 로마의 상납을 잘하면 출세하고 잘 살게 되니까 오히려 세리장에게 극진한 대접을 하고 잘해주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리장 삭개오는 돈과 권력,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졌으면 행복할까요? 어떠세요? 세상에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다 있으면
행복할까요? 삭개오가 겉으로 볼 때는 행복해 보였습니다만 그에게는 슬픔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도 고민과 아픔과 고통이 있었던 거죠. 먼저 그에게는 친구가 없었어요. 진정한 친구가 없었습니다. 앞에서는 굽신굽신하고 잘 보이고 그랬겠죠. 그런데 뒤돌아서면 어떻습니까? 뒤돌아서면 욕하는 거예요. 저 매국노 삭개오, 우리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놈, 로마의 앞잡이, 천벌받은 죄인, 별의별 욕을 하면서 그를 욕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은근히 왕따를 시키죠. 은따라고 합니다. 은따. 은근히 왕따. 은근히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같이 밥도 안 먹고 얘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항상 삭개오는 외로웠어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그에게는요, 결정적으로 부족한 것이 또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영적인 갈급함이었어요. 물질로, 권력으로 채울 수 없는 그러한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가져도 공허한 거예요. 그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공허한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도 부자 청년이 찾아와가지고 말하지 않습니까? 물어보지 않습니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봤잖아요. 그도 영적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물론 포기하고 떠나갔습니다만 그에게도 영적 갈급함이 있었고 삭개오에게도 그러한 영적 갈급함이 있었던 거죠.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이미 들었어요. 세리 마태의 집에 가셔서 식사하셨고 죄인들과 함께 이야기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놀라운 사건을 일으키신 것을 소문으로만 듣다가
아니 어찌하여 죄인의 집에서 먹는가? 막 뭐라고 했죠, 그죠?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세리의 집에 가서 주무신다? 묵으신다? 이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7절 말씀 보면요, 막 수군거리죠. 물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그러지 않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수군거린 거예요. 아니 저 매국노 원수이며 죄인인 삭개오의 집에 어떻게 가서 머물 수 있느냐, 묵을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 조롱하고 비방한 거죠. 예수님은 자기가 삭개오의 집에 가서 머물면 어떤 조롱과 비방을 받을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께는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들의 조롱, 비방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외롭고 쓸쓸하고 아프고 힘들어하는 한 영혼, 삭개오 그 한 영혼에 집중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삭개오의 그 외로움과 영적 갈급함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삭개오야 하시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그를 만나 주셨고 그의 집에 가셨던 거예요. 그렇게 만나 주시고 함께 하시니까 삭개오가요, 감동을 받아요. 은혜를 받습니다. 감사함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요, 예수님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죠.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예수님, 나의 외로움을 알아주시네요. 나의 영적 갈급함을 채워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이거 쉬운 일인가요? 쉬운가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재산을 절반 딱 떼어서 나눠주십시오 하면 쉽지 않은 거죠? 맞아요.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요, 은혜 받고 감동받아 자기 재산을 과감하게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삭개오에게는요, 이제 돈과 권력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이제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이제까지는 돈과 물질, 권력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나를 불러주시고 만나주신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회심을 경험하고 결단을 하고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행동에 옮기겠다고 다짐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삭개오와 같은 죄인들,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고 변화시키시고 구원시키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외롭고 힘들고 아픔에 있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영적 갈급함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만나주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한 분이 생각났습니다. 저희 가정의 한 분이 생각났습니다. 저희 할머니이며 지금 하늘나라에 계신 고 김차남 권사님입니다. 제 할머니 얘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유교를 중요시 여기는 가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어렸을 때 부엌에 못 들어갔어요.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된대요. 안 된대. 부엌에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저는 부엌에도 잘 못 들어가고 항상 허드렛 일은 제 여동생이 하고 저는 그냥 앉아있고 대접을 참 잘 받았습니다. 유교의 아주 이 사상에 철저하신 분이셨어요. 유교 집안에서 태어나셨고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던 그런 분이셨어요. 집안이 정해준 대로 이제 때가 돼서 결혼을 하셨고 아들을 셋 낳으셔서 기르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저희 할머니의 남편, 저희 할아버지죠. 할아버지가 일본으로 강제징용을 당했습니다. 일본으로 끌려가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리고 얼마 뒤에는 러시아 사할린으로 끌려가셨어요. 근데 저희 할머니 나이가 20대 중반이었어요.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어버리고 혼자서 아이 셋을 키워야 하는 그런 최악의 상황에 처하신 거예요. 저희 할머니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아이들 길러내기 위해서 안 해보신 일이 없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낮에는 남의 집에 가서 막 일해주고 쌀 조금 얻어오고 밤에는 싹바느질하고 그래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봐도 너무나도 힘드셨다고요. 여자 혼자의 몸으로 아이 셋을 키우는 것은 너무나도 힘드셨대요. 눈물 없이 잡은 적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어느 날 저희 할머니 권사님께서요, 보이어를 운영하시던 외국인 선교사님을 알게 됩니다. 그분으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돼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고 복음을 들으시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 다짐을 하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너무나 힘들었어. 너무나 고통스러웠어.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나를 부르셨어. 믿음을 가지게 해주셨어. 나를 만나주셨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신앙 간증을 저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들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자주 부르시는 찬양이 있어요. 찬송가.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저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주님, 저 박대하시면
나 어디로 갑니까? 그렇게 찬양하시면서요, 그 어려운 시기를 견디시고 이겨내시고 나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가정, 예수 믿지 않던 저희 가문에 처음으로 믿음을 가지게 되셨고, 1세대죠. 믿음의 1세대. 그래서 그 믿음이 저희 아버지, 장로님 아버지에게 이어지고, 또한 저에게 이렇게 3대째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예수님을 소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부르신 것처럼 저희 할머니 이름을 불러주시고 만나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 또 그리고 저에게까지 이렇게 만나 주시고 믿음의 가문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도록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삭개오예요. 맞습니까? 삭개오예요. 예전에 우리 주님 만나기 전에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어요. 외로웠어요. 영적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 만나주신 다음에는요,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저희 할머니도 그 고백하십니다. 어려웠지만 힘들었지만 나는 용기가 있었고 희망이 있었다. 왜? 주님께서 나의 손을 꼭 잡고 계셨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온 인생들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합니다만 순탄치 않았을 거예요. 어려울 때도 있었고 눈물 흘릴 때도 있었고 아플 때도 있었고 고난의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손잡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언제든지 곁을 떠날 수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은 우리의 곁을 떠나고 배신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손을 붙잡고 끝까지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주님과의 만남의 은혜예요.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은혜를 우리는 받은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남이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 만남의 가장 큰 은혜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은혜가 있어요.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또 귀한 만남의 은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얼마나 귀한 거예요. 제가 이번에 오송교회에 오게 되면서 모든 부임 절차와 이사 과정을 통해서 제가 많은 기쁨과 감사를 느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이일신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장외의 모든 장로님들, 또 우리 남신도의 여신도의 모든 분들이 신경 써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신 그 마음을 제가 느꼈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송교회를 만남이 제게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더 중요하겠죠. 앞으로도 주님 안에서 함께 손을 잡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고 함께 가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만나주신 것처럼 저희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만나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삭개오처럼
너무나도 외로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영적 갈급함도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를 불러주시고 만나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이 가장 큰 은혜이며 가장 큰 행복임을 고백합니다. 또 이렇게 오송교회에서 함께 기쁨으로 만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큰 은혜이며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우리의 만남을 귀하게 여기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